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랬습니다. 임마누엘 너무 잘하시네. 사람 숫자도 몇이 안 되는데 한 100명쯤 찬양하는 것 같은. 여러분 연습하시는 소리를 위에서 잠시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 참 들었는데 참 잘했습니다. 음정도 정확했고요. 고음도 아주 잘 났고요. 기도송 할 때는 약간 비리비리한 것 같더니 찬양할 때 칼 갈고 정말 잘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모습 참 감사하고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은 아주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생 때 올라와가지고 살면서 경향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10년 동안 찬양대를 지휘하고 그곳에서 제 가슴에 이 피와 살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들이 그곳에서부터 참 불탔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왠지 그때 드리던 예배, 그때 제가 다니던 경향교회가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자리는 모자라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예배당 이 고가 이 정도면 높은 겁니다. 상가니까 이게 낮아가지고 막 길게 되니까 목사님 잘 안 보이시니까 요 10cm 올리려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때 저희들이 제가 딱 입학하니까 주부생활 빌딩에 있다가 이제 고기를 사 가지고 가는데 이 의자가 여러분 이 의자 안 들어봤죠? 그 건물 저쪽에서 이 짊어지고 요 4층으로 올리는데 제가 또 워낙 힘이 세지 않습니까? 제가 장가 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그 대학 다닐 때 50kg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한쪽 꿀 잡았는데 확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4층을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아서 예배 때마다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저는 목사님 취소하실 줄 알고 그래 취소하면 못 가는 거지요. 안 가면 또 좋고 또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사실 이렇게 와 있어도 우리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왔는데 가슴 속에 이 추억이라는 게 이제 추억이 조금만 떠오르면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30살에 안수집사가 되고 3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언제나 젊은 교수였습니다. 언제나 저는 어린 장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25살에 교수가 됐으니까 정년 퇴직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년이 천년 만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교수가 처음 딱 됐을 때 정말 되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총장을 하고야 말리라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25살에 교수로 갔는데요. 사람들이 자꾸만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교수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뭐 있습니까? 25살인데 25입니다 6입니다 하는데 난 너무 싫었어. 빨리 나이가 좀 들면 좋겠다. 그때 제 마음속에 빨리 30이 되면 좋겠다. 30만 되면 내가 좀 나이가 들어 안 보이겠나. 근데요 젊었을 때는 세월이 얼마나 안 가는지 26, 7, 8, 9살 이 5년이 50년처럼 들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 지겨워 정말 힘들었던 50년 같은 5년이 지나가고 제 인생에 30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았던 30대는 그렇게 아주 썩 좋은 날들은 아니었어요. 좋았지만 형편이 어려웠어. 왜? 제 인생에 25살이 참 중요한 해였는데요. 제가 25살에 교수가 되었고 25살에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한 여학생을 만나서 6년을 하루같이 불꽃처럼 연애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연애한 이야기는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 6년을 연애 우리 때는 또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한잔 마시고 나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데 저녁마다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 나 저 여자랑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가를 아무래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이도 들어가고 여자도 늙어가고 이래서 제가
장가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때가 제가 2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한 2년쯤 지났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장가갈 때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대학교 형 때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가지고 장가갈 때 너무 좋아서 연애하고 장가가기로 결심했는데 집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조현우 집사님 아십니까? 김징자 원사님하고 그분이 그때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장가를 가게 됐는데 방 얻을 돈이 없는데 융자를 좀 내주십시오. 담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이제 교수가 되기 때문에 매달 봉급을 받으니까 매달 이렇게 갚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저 좀 방 한 칸 얻게 돈 좀 빌려주시오 했더니 돈 500만 원을 융자를 내주시더라고. 신용으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돈 500만 원 융자 내가지고 망원동이라는 곳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마다 사랑하는 그대 정진이와 함께 있는 그 시간. 학생들 장가는 빨리 가는 게 좋대. 내가 25살에 했는데 23살쯤 갔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새 아들은 다 늙어서 장가를 가니까 안 돼요. 시집도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두 놈에게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아버지 25살, 니는 23살, 20살 해도 좋다. 그래 난리를 치고 뭐 했더니 빨리 안 가더라고. 큰 놈은 그래 했더니 30살에 장가 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래도 기특하게 28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제 손녀 이제 지금 시집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6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다 통하고 하니까 아마 오늘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자꾸만 옛날 생각 이러면 그날 강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 하면 이제 오늘 제가 목사님들 제가 오늘 1시간 한다 했는데 아직 지금 시작도 못 했거든요. 그래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한테 항상 그래요. 당신은 생각할 때 당신 보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데 당신은 생각할 때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야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늙어가면서 이제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이런 소리 하다가 시간 되면 막 또 마치고 그냥 집에 가고 또 다음 때 와서 또 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 한다고 여러분이 확 뒤집어질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와보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제가 오는데 우리 김 주사님 저를 차로 이제 오면서 우리 교회는 참 가족같이 끈끈하고 온 성도 정말 그때 제 마음이 뭉클하다. 와 보니까 찬양도 딱 보니까 목숨 걸고 사람도 몇이 안 되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이런 교회 다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 큰가 작은가 이거는 잘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행복하면요, 어찌하면 전도가 많이 되는가? 이 인간들 다 어디 가고 우리 교회로 왜 안 오나? 이런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면 우리 속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고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예배 속에 진정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래 하면 그냥 어느 날 사람이 붙는 겁니다. 와보니까 여기 뭐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똑똑하고 뭐 세련된데 맨날 뭐 재직해 3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면요 뭐 깝깝한 거지. 제가 다녀보니까요, 제가 프린스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미국에 프린스턴 대학이 세계에서 1등 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교인들이 전부 다 평균 학위가 박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나 하면 전부 다 서서요 논문을 쓰는데,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100명 넘는 교회가 잘 없어. 역사는 뭐 엄청 오래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정성근 목사님 목이 걸걸하 해가지고 제가 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목사님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일단 편안하구나. 여러분 그냥요, 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인심은 먹으면서 난다고. 잘 먹고 정말 교제 떡을 잘 떼고 함께 행복하고. 내 생각이 그래요. 목사님도 행복하고 장로님도 행복하고 집사도 이 같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 지금 계속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하여튼 걱정입니다만,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30살이 됐지 않습니까? 뭐 30살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 다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한 인생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찌 하면 행복할까?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나는 힘들고 고생하지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뭡니까? 나는 정말 고생하면서 살지만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날이 안 오겠나. 목숨 걸고 이러면 배불리 못 먹었으니까, 먹을 게 많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인생을 다 걸고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래서요, 여러분 청소차가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새벽종이 울렸네도 있었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노래가 중요합니다. 부르고 또 불렀더니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제일 잘 먹는 나라가, 제일 잘 입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학 진학률 랭킹 1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아십니까?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작년 1년 동안 약 12,700명 가까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만 쌍 이상이 이혼을 했습니다. 자살률, 이혼율이 랭킹 1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겠다 합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지옥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렇게 먹을 게 많아졌는데 못 살겠다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랄 때, 제가 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도 뭐 괜찮습니다. 이래 가다가 제가 잘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더 부자들을 다 그래도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자랄 때, 제가 77학번인데 1970년대 1900년대 그때 자랄 때 우리나라 1등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삼성을 창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이병철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님을 우리는 이병철이라고 안 부르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라고 불렀습니까?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돈병철이라고 말한 사람은 연세가 좀 됐다 이 말이지 이제. 여러분 이 이병철 회장님이에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당시에는요, 삼성의 이 비서실이, 오늘 김 지사님이 삼성에 계시는데 비서실이 청와대보다 정보가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삼성을 놀랍게 이루고 했는데 70대 중반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 병이 왔습니다. 그가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로 그가 생명을 연장하던 어느 날, 여러분 그 병실에서 어느 날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편지지를 가져오겠고 그가 거기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 한 분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그 편지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서 그분이 편지를 씁니다.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돈병철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지던 그런 분이 그 마지막에 기업을 하고 세계를 향해 나가던 그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인생의 삶과 죽음의 여러분 갈림길에서 그가 썼던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 다음 질문이 마음이 짠하게 아파왔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비롯한 24가지. 여러분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전략을 짜? 이런 질문이 하나도 없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난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병철 회장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하고 2달 후 그분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그분이 그 명석하고 그 지혜롭고 그 탁월하신 그분이 이 질문의 해답을 받았다면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들은, 그 손주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30이 됐습니다. 제가 살았던 30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돈이 없으니까, 돈이 어려우니까 어머니 모시고, 여러분 우리 집의 모든 것은 다 융자로 통했습니다. 건축원금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경양교회는 여러분 제가요 건축원금을 할 융자를 못 내니까 교회가 융자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러니까 하다가 너무나 힘든데 봉급 조금 받으면 다 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살았던 30대는요 어머니 모시고 아이는 태어났고 제 여동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허리띠를 동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빚만 없어지면, 이 전세법만 벗어나면 아이들 방이라도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으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밤낮없이 살던 어느 날 제 인생에 40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짧은 이 10년 동안 제 위치가 참 많이 바뀌어가기 시작. 열심히 뭐 어디 맡기면 최선을 다하니까 제게 학교에서는 최연소학과장, 최연소학부장, 최연소학장, 최연소처장, 최연소부총장, 제 위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40대는요, 여러분 저는 딱 보니까 뭐 별로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사투리도 많이 쓰고, 여러분 저는요 제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국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 세계가 부르는데, 세계 여러분 그동안 그러면서 40대부터 세계 한 6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수많은 곳에 부르면 여러분 정말로 바빴습니다. 정말로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40대가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빠른 속도로 약간의 행편도, 나는 평생에 이 빚이 안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에 집 같은 거 못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도 생기고, 그럼 조금씩 좋아지고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12월 31일이었습니다. 성의책을 들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우리 문 앞에 카렌다를 탁 보는데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고, 그럼 내가 몇 살이고, 그렇게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제 가슴에 20살의 피가 끓고 있는데 그렇게 제 인생에 50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100세 시대니까 뭐 70대도 얼마나 청년 같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는 50이면 다 돼 간다 그랬습니다. 50이면 영감님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60 넘어 사시면 오래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아직 정말 20살 여러분이 제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어느 날 50이 됐습니다. 제가 50이 되고 나서 멘붕에 빠져가지고요, 이거 뭐 계산 잘못된 거 아이가?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들놈이 치고 올라오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0이 되고 나니까요, 50 하나 50둘 막 올라가는데, 그리고 제 인생에 믿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아버지 환갑 선물 뭐 해드릴까요? 어느 날 그렇게 제 인생에 60이 왔어요. 60이 지나고 나는데, 학생들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라. 그렇게 제 인생,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가요 60이 넘었다, 60이 넘어서 대학의 총장이 되고 제가 이런 자리에 서 있다, 이건 제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딱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딱할 거 없습니다. 왜? 여러분에게도 곧 조만간에 반드시 70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여러분 지금 웃지요? 곧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간 60몇 년을 돌아보니까요,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저는 어디 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하니까요 저를 좀 초청해 주죠,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디 나가서 나를 좀 초청해 주죠,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만 와서 말씀 전하고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충 어림잡아 이게 그동안 그 수첩을 뒤져보니까요 한 5천 교회 이상을 다녔습니다. 세계 60개의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한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대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분위기는 촌스러워도요, 제가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생에 음악가 교수로 음악을 하면서 노래하고 지휘하고 성하고 이거 하면서 제가 밥 먹고 살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머시마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거 치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기타만 딱 듣더니만 저거는 껄렁껄렁하구나. 저건 앞으로 시원치 않게 살겠구나. 남자가 음악하고는 밥 못 먹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 꿈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항상 어릴 때 하신 말씀, 미나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미나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잡을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봐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내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는 의사, 판사, 상대 나온 사장님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부도 좀 잘했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도 잘했지만 또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데뷔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래대회였습니다. 제가 3학년 때 노래대회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예,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사람이요, 뭐 실력은 좀 부족해도 눈치가 있어야 살기가 좀. 여러분 제가 뭐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1등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아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참석해서 그 거룩한 성 솔로를 네가 좀 하거라. 거룩한 성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몇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처럼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참석해서 앞부분에 나온 독창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밤에 잘 땐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떼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이니 이 백코러스를 하는데 노래가 시원찮아. 목소리가 나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노래 잘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여러분 제 빛나는 목소리만 조그마한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 가면요. 학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 이제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상당히 이제 인생 살기가 어렵지.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나옵니다. 기분이 어떨고?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아침에 학교 갈 때 제 목소리로 노래 들으면서 갈 때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로 조금 잘 나갔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요. 한 반에 보통 65명, 70명씩 됐고요. 오전반, 오후반 하던 시절에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축구공도 하나 없던 그 시절에 여러분 교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 이런 거 영상 이런 거 없었습니다. 융판에다가 뭐 붙이면서 하는데 으아 소공녀, 소공자, 철로역적 이거 하면 동네 아들이 전부 다 넋이 빠져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교회 오면 수박 깨기가 수박 주지요, 간식 주지요. 집에는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하던 시절인데 동네 아이들이 주일 되면 교회로 탁 모여 북치고 하면 전부 다 옵니다. 근데요 제가 중학교 딱 입학했는데 어른들은 많은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족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들어가니까 부장선생님이 안민이 일로 와봐라 하더니 키는 작지만 총명하고 믿음 좋고 노래 잘 부르고 절대로 교회 안 빼먹고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 있는 아이 안민아 니는 오늘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거라 그러면서 어린이 찬양대 지휘를 네가 하거라.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부 찬양대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노래 대회만 나가면 1등 했습니다. SFC 동기 수양회, 학위 수양회 하면 언제나 노래대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콩쿠르를 합니다. 그러면 성악 전공하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여러분 우리 학교도 음대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서울 와서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받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민이 네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라.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 아이들은 전부 성악하는 애들이 막 벌떼처럼 모이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왜? 야 임마, 너희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까지 나와갖고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일해야 돼? 여러분, 제가 아이도 그때 제가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노래 지정곡이 가고파였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하니까요, 성악 전공한 아이들이, 저거는 지금 3년째 서울대학교 선대 레슨 받는데 내보다 못하거든. 눈이 동그란데 아이들이 내를 막 그러하는데 앞에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학생 일로 와봐라 가면, 자네는 어느 음대 가려고 하나? 아, 저는 음대 안 갑니다. 왜 음악을 안 하냐는 거예요. 목소리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음악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나는 배운 적 없고 교회만 열심히 드립다 다녔더니 그냥 이래 대비습니다. 여러분, 제한테요, 교회에서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이 앞으로 우리 안민이는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떡고, 앞으로 우리 안민이는 성악가가 되면 어떡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노래해라, 음대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왜? 노래하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나도 좀 넉넉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이 딱 다가왔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데 특별반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대과대 가려면 1등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던 어느 12월 중순인데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는데 뒷산에 가서 앉아서 저녁을 먹고 수업 이제 야간 자습을 하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때는 내가 의사가 돼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제 한쪽 가슴에서, 근데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 되어서 주일마다 멋진 찬양대를 지휘하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이제는 늦었어. 틀렸어.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학교를 왔는데,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요, 뭐 사춘기 뭐 이런 우울하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환하게, 언제나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이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아무리 어려워도요 뭐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 노래 생각에 며칠이 지나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먹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속이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그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결제할 수 없다. 그리고는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나는 멋지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노래에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이야기해 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 악보 부르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여러분, 제가 악보 부르는 건 귀신 아닙니까? 제가 유치부 때부터 찬양대를 한 사람 아닙니까? 1시간 테스트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마지는 거예요. 우와, 네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네가 원하는 어느 학교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레슨비를 내요. 근데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하고 한 달에 8번, 그래서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11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40년도 훨씬 전 일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제가 중학교 딱 입학할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내 사업할 때 또 실패했습니다. 방 3칸 넓은 집 다 날리고 우리 6식구가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살았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 2시간이 더 걸립니다. 근데 어떤 날 아침에 우리 집에는 버스값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가 오면 지금도 한쪽 마음이 이상해요. 왜? 우리 집에는 다 떨어진 우산이 2개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버지 일하러 나가시면서 하나 들고 나가십니다.
엄마 일하러 가면서 또 하나 들고 나가십니다. 우리는 어쩌라고. 비가 오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집 리모델링 하는데요. 창고에 뭐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옛날에는 그게요. 수십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집에 돈이 없는데 돈 4만 원을 그날부터 제가 고민에 빠져서 어쩌면 좋을까? 내가 노래한다면 엄마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그리고 어느 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그동안 노래에서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어떤 음악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 죽인다 하던데 제가 아버지 말씀하기 죄송한데요.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밀어주시면 제가 돈 벌어서는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저는 그날 저녁 우리 아버지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네가 노래한다고? 야 이놈아 남자 사내 자식이 노래하고 밥이나 먹고 사는 너 엄마 아버지가 너 하나 바라보고 지금 죽을 고생하는 거 너 안 보냐? 막 고3이 고2인데 무슨 뭐라 그랬노? 레슨 그게 뭐 하는 기고? 아버지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이런 한 번에 요즘 4만 원 이러면 진짜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한참 설득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3일 저녁을 여러분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한테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기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뭐 말 안 해도 언제나 공부 잘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놈이 갑자기 고3을 앞에 놓고 헷갈딱 돌아가고 노래한다. 3일 저녁을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피를 이어받아 나도 고집이 한 고집 하거든요. 저녁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나는 이 노래 속에 이렇게 독한 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아버지 절대 안 되는데 내 가슴 속에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 아버지하고 3일을 전쟁을 벌이다가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봉제 공장에 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그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을 어머니는 고생하십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엄마 출근합니다. 제가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가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나가서 눈에 도끼를 품고 어머니 깜짝 놀라 보시길래 제가 엄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을 빈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을 엄마를 협박했는데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미나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고 아버지 이래 펄펄 뛰지 또 음악이란 거는 두고 뒷바라지 해는 길인데 우리가 무슨 수런 일을 뒷바라지 하노? 나중에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마음 잡고 공부해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엄마 허락도 못 받았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녁마다 우리 식구들은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밤새도록 뒤척이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 미나 따라 나오너라.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문 열면 바깥입니다. 마루에 나오니까 불을 켰는데 새벽 3시가 지났는데 엄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일하시고 저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잠을 못 주무신 것입니다. 엄마가 저한테 미나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마음 잡아야지. 그러시더니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어쩌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는 기고 그 레슨인가 그거 뭐 어쩌면 되는가 말해봐라. 갑자기 정말이에요. 엄마 그러면 쌤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뭐 어찌해야 되노? 그냥 쌤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엄마는 돈이 없는데 해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엄마를 모시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사실 그때 1시간에 5천 원도 엄청 비싼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대학 교수님도 5천 원 받았어요. 선불입니다. 엄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을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폐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러다가 진짜로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확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뭐 절대로 죽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사고 치고 싶어서 저를 노래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 10시가 넘도록 야간을 돌아오셔서는 새벽 2시, 3시 넘도록 마루에서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제 기억에 하나 만들면 1원 그렇게 주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온갖 굳은 일들을 하시면서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문과 출신이시고 글을 잘 쓰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시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을 잘 못하고 몸이 약하셨어요. 벽에 못질도 우리 어머니가 다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또 빚 때문에 올라앉자 더 이상 길이 없자 그 약한 몸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육체 노동을 하는 곳에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쓰러지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놈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는데 엄마 힘으로는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부터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고신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부산항 대교를 내려서 영도에 들어가면 지금도 있는 큰 자동차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몸이 무너진 줄 모르고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 있는 저런 고생을 머금고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부산서 그래 시골에서 공부하고는 서울에 있는 꿈도 꾸지 마라. 그때는 모든 교수님들이 레슨할 때니까 뭐 중대 가려면 중대 교수님한테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레슨 받을 때인데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아십니까?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물정도 잘 몰랐지만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노래 제일 잘하니까 SFC 동기수양에 내가 1등 했으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 1등 했으니까 내가 한판 붙어본다.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이 본고사 이 공부에 조금 장점이 있으니까 본고사 국어 영어 해가지고 서울대 성악과에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치러 올라와가지고요. 서울이 이렇게 넓은 데인 줄 모르고 우리 선배가 망우리에서요 하숙하고 있었어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공짜로 그 집에 끼어 자면서 망우리에서 신림동이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여러분 보니까 끝도 없이 가더라고. 그래갖고 3일 동안 실기시험 치고 본고사 치고 시험 다 치고 부산에 내려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밤에 아버지 회사에 좀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아버지가 제 손을 딱 붙잡고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니는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고요. 니처럼 해하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교수님들한테 레슨 안 받고는 가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니 원대로 시험 쳐봤으니까 떨어지면 낙심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에도 뒷발이 잘 테니까 공부해갖고 내년에 의과대학 시험 치거라. 발표가 다가오는데요.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발표 전날 여러분 옛날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옛날이 그래도 낭만적이었습니다. 요새 아들은 어디 뭐 발표 보러 갑니까? 이거 들고 띠리릭 합격, 띠리릭 불합격 다 해야죠. 그때는 뭐 아무도 없을 시절이니까 제가요. 오늘도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오늘 전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KTX 특실 타고 왔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발표 전날 밤새도록 가는 원행열차를 타고 서울역 앞에 내렸는데 우와 얼마나 추운지 95번 버스를 타고 신림동에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들어가는데 꼴드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15명 뽑을 때였습니다.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키는 작지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이제 게시판에 이름이 쫙 붙어 있는데 이름을 찾아. 한참 올라가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쳐다보는데요, 남의 이름 같은데요,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 툭 적혀 있더라고요. 수험분을 하니까 제 번호더라고요.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불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무실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시다로 일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기다리다 끊어지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을 넣었는데 전화가 끝날 무렵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됐니?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는 될 택이 없다 같은데 뭐 잘못 본 거 아니니?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막 이 전화기에 붙들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둘이 울다가 전화가 띠띠띠 끊어졌어요. 그렇게 대학 입학한 지 벌써 40년이 지나버렸어요. 42년이 지났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 입학만 하면, 합격만 하면, 들어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 무슨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학 들어왔어요. 근데 내 동기들이 우리나라 부총리 딸, 장관 아들, 전라북도 도의사님 딸, 재벌 집안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아이들이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여러분, 제가 대학 들어오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 음악이라는 게 대학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꿈을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 다음 달 먹고 살게, 다음 학기 등록금이,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는 죽어도 교수가 돼야지 꾸역꾸역 걸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되는데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 호로자신 피난와서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식구가 없는데 아무 백도 없고 없었는데 고신대학에서 대학원 입학하고 군대 갔다 온 저를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셨던 이분들이 대학 전임 대우로 저를 스카우트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에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아버지가 물려준 빚이 너무 많아 유학 같은 건 못 간다는 생각인데 어느 날 학교가 저를 이태리로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가 생각도 못한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무대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걸어 내가 생각도 못한 길들을 걸어서 총장이 되고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하라 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에 온갖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당신들의 가진 전부를 아들을 위해 내주셨던 저는 아직 못 있습니다. 우리 집의 아침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방 한 칸에 6식구가요 이래 붙어서 자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밤새도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십니다. 좀 쉬시다가 또 아침에 일하러 가시는데요.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자고 있으면요 아침마다 눈을 떠보면 엄마 아버지 저 구석에서 아버지 언제 들어오시는지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져 주무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엄마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꿈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이제 40년이 다 됐는데 그때는 무슨 기도하는지 왜 우시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하시던 기도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것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1년에 한 달이 아픈 우리 민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학 시간으로 서울에 올라오는데 옛날에 서울 한번 오는 거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부산역 대 앞실에서 엄마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우시고 그냥 한국의 아버지들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절대로 웃지도 않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떠나는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향해 이제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그날 여러분
입학시하러 올라가는 그 부산역 대합실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내가 졸업식 때 가마.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인데 최선을 다하거라. 아버지의 눈물을 뒤로하고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왜? 아버지가 오시면 나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아버지 와 일하시는 나는 가야 되는데. 참,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이 자식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라.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합니다 못하게 들어섰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이별하는 날인 줄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고생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빚이 줄긴 길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저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일,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나고 2학년 12월 중순이 됐습니다. 갑자기 전보가 왔습니다. 빨리 내려오라. 내려갔더니 우리 집이 새벽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 해서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했더니 왜 이제야 병원에 왔냐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되려면 그동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 자각증세가 너무 심했을 텐데 왜 이제 쓰러져서 왔냐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엄마 아버지 왜 이제 병원 아버지 그동안 안 아팠어요? 어머니 우시기만 하시는데 아버지는 당신 몸이 심각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낫기는커녕 아들 공부도 포기하고 집안은 풍비박산이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진통제로 버티시면서 일을 하시다가 쓰러져서 오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몇 날을 밤을 지새우면서 아버지 간호를 하다가 제가 침대 기대 잠이 들었는데요. 자는데 느낌이 딱 이상. 누가 제 손을 꽉 잡고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그날 밤 제게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하다.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게 민아 미안하대.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민아 우리 집안의 이 어려운 상황은 아마 한동안 계속됐기다. 근데 명심하거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경우에도 너는 우리 집에 현재 빚 이 모든 것들은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그리고 너는 어떤 경우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러면서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가 그래서 엄마 내가 지금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엄마 내가 당분간 학교 쉬고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가방 싸거라. 저를 데리고 부산역으로 나오시더니 표를 끊어주시면서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아버지 말씀 기억하거라. 엄마가 알아서 한다.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런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울면서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아침에 교회를 갔더니 주일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어느 주일이었어요. 갔더니 저한테 안 선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르바이트 안 하겠어요? 해야지요. 무슨 아르바이트입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그 은하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근데 이 아파트에 어떤 제재사의 전무님 집인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이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새 아이를 가르치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면 제가 쓰고도 어머니 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집사님 나 그 집에 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인터뷰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게 됐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이 집에 아이가 둘이가 이과를 가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수학을 손을 놓고 국어 영어만 올인했어요. 본고사 국어 영어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니까 수의 가르쳐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음대생이 수의 가르쳐줄 수 있냐.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왕년에 의과대 가르쳤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다 가르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정석을 딱 피웠는데 아득한데요. 미접은 거니까 뚜껑이 열리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노래는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저는 그 집에 산 날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집에서 쫓겨나면 엄마한테 돈을 못 보내니까 1시 반 2시까지 내일 가르칠 수학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야속한지. 1시 반에 빨리 자야지. 잠든 것 같지도 않은데 알람이 따르르 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잠도 못 자고. 살아보니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짬짬이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 미안합니다. 이 다 목사님이신데 우리 친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 저 영도 총구석에서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나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갔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뭘 하시는 거 하니까요,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는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지 할까 아이가. 그날 이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씨름, 나는 아무리 뒤져봐도 난 내가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모시고 일어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온다. 그 씨름하던 어느 날 새벽에 와서 기도도 못하고 울다가 일어나 학교 가려고 문을 나서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울다가 나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예배당 문고리를 우정빌딩 4층 그 문고리를 딱 잡고 제 머릿속에 나는 가진 게 없다 생각했어요. 나는 가난하다. 왜 나는 가난하냐, 이게 내 속에 분노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인생 20살에 이런 인생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들던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툭 섰어요. 그래, 맞아, 그렇지. 그렇게 몇 달 동안 실패도 생각하지 않던 제가 가진 한 가지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승부근성이 강했습니다. 저는 맞았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싸웠다 하면 여러분, 제가 내게 맡겨진 프로젝트는 몇 날 밤을 지새워도 해내고야만 합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어 내 몸으로 뛰는 거는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여러분 믿으실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요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죠.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전국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찬양만 하면 김진자 권사님 비롯해서 권사님들이요 저희들을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너무 이뻐해 주셨는데, 근데요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내가 우리 교회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처음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무슨 신유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그렇게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 가족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 가서 찬양하고, 제가 그분들 여러분 잊지도 못합니다. 혜련이라고 우리 후배인데요,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딸들이 다 우리 교회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거, 그렇게 식구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목사님 기도하러 오시는데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가 찾아가서 그분 앞에 찬송을 부르고, 어르신, 식구들이 매일 교회 와서 우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어르신은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좀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 이 동네를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우리 주님의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일지를 올라갔는데요, 하관을 하고 마지막 이제 치토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를 노래시키는 사람 몇 년씩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 앞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진하게 훈련을, 이런 목사님들 밑에 자랐거든요. 예, 정 목사님이 약간 별나게 하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데가 좀 별난 데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돌아보면 이런 스승님들 밑에서 자란 게, 제가 그분 앞에, 이 노래는 제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오나는 약한 나 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여러분, 제가 그 죽어가는 절망 속에 마지막 입을 링거도 못 받고 장례치를 준비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라는 약한 나 그래요.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꺼지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나흘을 더 살았는데요,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제 가슴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없겠나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우리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 쫓겨나고 집에 쫓겨났던 나 환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음악회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 봉고차에 유니폼을 싣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 환자촌을 투어를 했습니다.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러분 저는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소록도 가니까 약 1,700명의 나 환자들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을 허물어 이 사람들 앞에 이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소록도를 다녀오면서 제 머릿속에 소록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유니폼만 생기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을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니폼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말도 못할 때인데요, 서대문 형무소 가면 2,000명씩 앉아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사형수들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는데, 생각도 못,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제가 부산 문화회관 시민회관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저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의 유력한 장로님의 딸이 같이 음악했어요. 그 딸을 보러 이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높은 사람들, 고신대학교 학장님하고 전부 다 불러 모았는데 그 딸한테 전혀 감동을 못 받았어. 그날 제가 노래하러 나갔는데 제가 노래 2곡을 불렀어요. 오나 부르지 말라 그리마네 여기수아이 스푼토, 사랑의 명에 나오는 남물에 흐르는 눈물을 부르고 노래 2곡 불렀는데 그 장로님 딸한테 감동받아야 되는데 제 노래에 홀딱 반해버렸어. 학장님이요, 사람을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갑자기 그 몇 년 전에 심해서 노래하던 키 작은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교회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저는 이런 자에 거절해서, 목사님 저는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제가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향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보라. 그러더니 목사님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이제 학교 가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가난해서 제자들이 가난한 애들이 많이 나와.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하면 제가 죽여버립니다. 기팍매, 야 임마,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 자식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웁니다. 손대는 애들, 만나는 애들마다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맡기는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여러분 전수처장, 여러분 저는 뭐 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치가 바뀌기 시작.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다녔더니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도소도 아니고 나와줘도 아닌데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정부 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학교들이, 교회들이 저보고 와서
특강 강연을 하래요. 소록도에서 한 걸 이야기를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간증 그런 내가 죽었다 사는 사람들 옛날에 간증 같은 거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한다 하는데 하도 오래. 여러분 나는요 강연하고 이런 거 하면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맨날 위임품 들고 돌아다니다가요. 제가 처음 이렇게 강의하기 시작된 게 대구 팔공산 관광호텔에서 어떤 기업체 그 직원 연수를 오전 오후 해서 봉투를 주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우와 내 봉급보다 많아. 한 달 봉급보다 많아. 물론 봉급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이 사장님이 제가 가면 열심히 하니 나발을 불어가지고요. 이거는 무슨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상한 이 감동이 있거든. 이게 한 곳에 가면 5곳,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폭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위치가 바뀌어오고 학생들은 몰려오고 막 정말 상황이 바뀌어갔어요. 그러면서 80년대가 지나갔어요. 88 올림픽이 끝났어요.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 시대가 열립니다. 90년대 초반 딱 됐는데 나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비행기표도 저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서울의 한 교회가요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내인데 말도 안 하고 카세트 테이프 8개로 만들어가지고 2000세트를 전 세계 이민교회로 선교지로 뿌려놓은 거예요. 내도 모르는 게 미국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라이브로 듣고 싶다. 와 미국 갔습니다. 진짜 잘 살 때입니다. 미국이 3주간 동안 꿈길 같은 투어를 하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5개월 딱 뒤에 미국의 한 기독 언론사에서 뉴욕을 위해서는 5개 도시 앵콜쇼를 하자 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날 이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제 가슴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어느 날부터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에서 여러분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여러분 나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곳곳에서 부르는데 감당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발신 제한 번호예요.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제가 그러지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오셔서 강연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강연을 합니까? 저는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에 새로운 인생의 길들이 열린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해도 됩니까? 했더니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말씀해 줄 주제는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면 다시는 이제 초청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제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은 천천히 가는데 이게 좀 여러분 저는 이제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밀어도 아무것도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내게 너무나 야속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나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가난했죠. 울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귀를 못알아듣는 내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안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안민아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는데 그분은 내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내게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내 작은 노래 속에 작은 섬김과 생명의 복음을 담아 이 땅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어느 날 나는 평생에 이 빚이 안 해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나는 어쩌면 돈을 버는가 생각 안 했는데 돌아보니 빚들이 사라졌습니다. 89 되신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88 되신 우리 장모님 어느 날 혼자 되셔서 20몇 년째 제가 지금 모시고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어떻게 공부시킬까 별 생각 안 했는데 돈 한 푼 없었는데 아이들도 다 자라 살고 있습니다. 조금 유명한 사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줄처럼 그 새벽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미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 그 하나님 우리 삶을 먼저 드림. 여러분 먼저 하고 나중에 할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사랑이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 이 위대한 믿음을 계승해 주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우지 용천에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슴을 넘어 우리 가슴에 전해주시고 그 사랑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고 이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우리가 그래서 그 길들을 향해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저는 이 행복의 근원이 있다고 저는 믿고 그 주님을 만나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 제가 우리 대학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제게 총장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학교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공신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이것을 가슴 속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원수이가 앞으로 돌고 뒤로 돌다가 사람이 된 게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더니 우리 아들 둘이 생겨서 한 남자와 뭐심하고 만나가 이러하면 안 생겨.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만섭 원장님 오시지요. 진할 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보살의 말씀을 먹고 이 젊은이들이 다시 이 세상을 향해 여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도 마지막에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그 억만금을 들고도 벌벌 떨었던 그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영원한 행복이 이곳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심을 여러분 놀랍게 증명해내는 기적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가진 이 놀라운 능력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 기적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오늘은 제가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와 끝날 때 시간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안 계속하고 있는가 와 질기네 싶으시요. 오늘은 제가 했습니다. 10년 후 그날은 여러분이 우리 사역동교회에 오셔서 그날은 제가 은퇴해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 장로님 오셔서 하신 말씀 듣고 제가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사역동교회 가서 2시간짜리 한번 할 기다. 정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 기적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위대한 이 신앙을 계승하는 이 은혜와 복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 길이 교회에 있음을 그리스도에 있음을 증명해내는 참으로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